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예, 이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입니다. 11조는 앞에 또 규정이 나오는데 11조가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이죠. 이게 하필이면 왜 또 11조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 이게 십진법이죠. 이렇게 10개 중에 하나. 우리 손가락도 10개고 발가락도 10개고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이게 체득하기 쉬운 부분이 11조 10분의 1, 이 십진수 뭐 이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만큼 이게 아브라함 때 처음 나타나긴 하는데 그 전부터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 또는 뭐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 11조를 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헌 같은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게 11조를 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회수한 다음에도 왕이 10분의 1을 자기 신에게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 외에도 이 10분의 1을 자기 신이나 또는 왕에게 바치는 것이 이렇게 보편화된 역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 사람들 몸속에 처음 태초부터 몸속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해서 떼어드리는 그것이 다소 오염됐기도 하지만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내려오기도 했지만 이미 DNA 속에는 이 10분의 1을 자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기독교인끼리만 또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11조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 테두리에 불과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불신세계에도 이런 11조에 대한 습관들이 있고 문헌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걸 보면 사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고대 때부터 어떤 익숙해진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지어진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11조는 이제 그런 전체 수입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수입 당연히 이것도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린 거지만 이 11조는 그 11조가 아니고 특별히 매해 수입이 있을 때마다 드리는 그런 11조 외에 각 지역에 창고에 모아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는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중앙 성소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11조의 의무를 다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11조는 중앙 성소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어떤 창고 같은 데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창고에 비축해 두었다가 여기 나오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이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생산이나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생활하고 그들의 기초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어주는 또는 준비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가 우리 포커스가 하나님께 오롯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있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가하고 있는 그런 11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다 모아서 어떤 창고 같은 데다가 보관한 다음에 여러 가지를 살펴서 레위인, 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객, 당연히 땅이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귀화한 이방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에서 왔다고 잠깐 이렇게 여행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준다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같이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같이 답습하고, 그리고 그 땅 안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래도 그들에게는 땅이 물려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하신 그 땅이 계보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또 심지어 이 땅이 다른 이 사람에게 가지 않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다른 지파와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파 사람이 좋아서 결혼할 때는 자기가 받을 땅 자체를 단념하고 포기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이 지파의 어떤 이 계보가 지켜지고, 지파에서 내려오는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고 딱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분배된 상태에서 계속 대를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고, 흘러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이 사회의 경제를 공정하게 만드는데 대단히 그 유익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 있죠. 부의 균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내고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은 이 3년에 한 번의 11조, 1년, 2년, 3년, 그러니까 7년, 6년하고 한 해시니까 그 안에 두 번이 있겠죠. 그 이스라엘은 6년이라고 1년은 쉬도록 돼 있고, 1년 쉬면서 6년 동안 벌어놓은 것들을 1년에 다 소진시키는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보면 인간에게는 이 거의 6년 단위로, 그리고 이 주기적으로 공황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전쟁이 나든지. 인간이 자기가 만든 것보다는 항상 조금 덜 쓴다고 하거든요. 그 거꾸로 말하면 인간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항상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일하고 하면 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인간은 자기가 쓸 것보다는 더 많은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여분이 생기죠. 그 여분이 조금씩 쌓이겠죠. 농사하는 사람도, 목축하는 사람도, 그리고 뭐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는 항상 많이 생산해서 비축이 됩니다. 이 비축되는 것이 쌓이면 이제 물건이 많아지고, 물건이 많아지면 물건에 대한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아무도
물건을 만들어도 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는, 너무 많은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어디 가도 물건이 너무 많고 너무 넘쳐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제 공장은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장 문을 닫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나면 그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구매도 하지 못하고, 잔뜩 물건은 있는데도 공항이 찾아오면 부한자들은 더 많은 그 돈이 있으니까 싸게 된 물건들을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거고 독점할 수 있을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이 없으니까 이제 굶주리게 되겠죠. 이게 이 공항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항이 안 찾아오면 전쟁 나서 그냥 다 때려 부시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그냥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됐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다 부시고 나면 경제 활동이 도리어 왕성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건설도 제조업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나 공항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전쟁도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년 일하고 한 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 찾고 머물러 있으면서 그 비축된 부분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도록, 이게 아주 이상적인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경제 원리인데, 이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걸 지켰다는 얘기가 없어요. 뭐 이게 기록이 없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켰다면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경제적인 평등들 같은 것들이 유지됐겠죠. 이스라엘은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부의 불균형, 이것 때문에 심판이 찾아오기도 하는, 다른 모든 죄가 있지만 그것도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시되어진 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행해질 때 그 땅이 정말 살만한 땅이 되는 거죠. 정말 궁지에 몰린 자들이었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그들이 성읍 안에서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도덕성, 의무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덜 즐기고 덜 누리고 덜 행복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11조의 규정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배부른 것에 좀 관심이 있으셨는지 그가 행한 오병이의 기적 속에 사람들은 영원히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먹었거든요. 굶주린 자들에게 배부름은 제일 큰 행복이었겠죠. 근데 이 행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당연히 11조를 내는 그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행복했겠죠. 근데 그들의 행복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들처럼 그들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던 행복을 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도록, 그들도 배부르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것. 그래서 내가 덜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행복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하나도 없도록,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올바른 방향이죠.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행복을 충분히 누렸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지 않도록, 내가 행복할 때 그 불행해서 괴롭지 않도록 내 행복을 나누어준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원래 장례식이나 누군가 죽으면 손님 초대하고 이게 뭐 동양적인 보편적인 일인데, 이럴 때는 물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 뭐 큰 행사 같은 거 치를 때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은 충동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11조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주님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이런 데 유혹을 받죠. 유혹을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꼭 써야 될 게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사실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나고 써볼 생각도 없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큰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쓰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한 몸이 이제 장례 지낼 때 그 시체를 처리하는 기간 내내 부정한 몸인데 그때 안 썼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다. 죽은 자가 배고플까봐. 이 다른 어떤 고대 문헌에서는 너의 재물을 죽은 자를 위하여 쓰라, 비축하라, 뭐 이런 얘기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대 유물 같은 거 이렇게 발굴해 보면 무덤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음식을 집어넣은 흔적이 있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이 그걸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우리 제사 지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제사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일부의 음식을 가지고 다른 데 곳곳에 이렇게 놔두는 그런 행동을 제가 어렸을 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런 개념에서 나온 거죠. 고대 사회는 죽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는. 근데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고 계시죠. 진짜 나눠야 될 것은 죽은 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고통 속에 있을 만한, 그리고 궁지에 몰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내놔야 되는 것이지, 죽은 자를 위해서 내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거죠. 예, 틀린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이제 3년에 한 번 하는 이 11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의 내용인데, 이것들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문자적으로 그냥 3년에 한 번씩 11조를 한 번 더 내면 될 건가?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내는 거죠. 근데 뭐 이걸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국가적인 명령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오늘날에는 국가가 지고 있죠. 그 국가에 우리가 뭐 한 10분의 1 정도는 세금 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국가의 그 기관들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국가가 이걸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은 전체 국가가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그 지방자치에서 이렇게 그것들을 거두어서 이렇게 이 일에 쓰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좀 폭이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 지역에 있는 형편을 잘 아는 어떤 지역 단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10분의 1을 어떤 세금적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이 쓰여지는 곳이 우리는 지금 국방에 거의 대부분 세금이 쓰여지거든요.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이런저런 것들 많이 있지만 구제가 사실 세금 내는 세금의 100%가 다 이 구제로 쓰여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왕정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세금을 안 내고 살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내고,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고 나면 레위인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고, 지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3년에 한 번에 11조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군대도 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과 우리를 이게 수평적 비교를 하는 게 좀 가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여기서 가져야 될 것은 10분의 1을 떼냈다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우리만큼 최소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뭐 정신적으로는 모르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큼 그들도 누림에 있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우리보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진짜 그것들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죠. 교회이고. 그래서 11조 내는 것도 좋은 일인데 더 본질적인 일은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 생각, 그리고 그들이 행복한지 살펴보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쁨, 누림, 즐거움, 이 수준이 우리 각자가 높아져야 되고, 그 높아진 이미지를 가지고 타인도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11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11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푸셔서 불을 주시면 될 텐데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서로를 동정하고 돕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고 그리고 한 가족같이 약자와 강자가 모든 사람이 수평적으로 되는 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죽는 날까지,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가난한 자는 있을 것이고 강자는 계속 강할 것이고, 그리고 은사도 다르고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벌써 불균형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불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때로는 주신 달란트도 한 달란트부터 10달란트까지 예수님의 비유에도 다 다르게 주신 것 같이, 근데 이게 다르게 주신 게 악이 아닌 것이요.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똑같아야 선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이 있는 거죠. 그 분량 안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갈라지지 않고 모든 것이 똑같아야 더 사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 불균형 속에서 서로 나누고 순환하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럴 수도 있죠.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미운 게 아니라 가진 자로 인해서 내가 받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궁지에 몰려 있을 때 동정을 가지고 돕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성품이 공동체 안에 이렇게 흐르도록 이 불균형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결해 나가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이 흐르도록 이렇게 구조를 만드시는 겁니다. 가정 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힘이 강하고 누군가는 지혜롭고 누군가는 조금 더 가지고 누군가는 결정할 게 별로 없는 뭐 그런 위치에 있죠. 가진 것이 뭐 적은 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라고 덜 누리는 것은 아니고 또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죠. 이 불균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도 이 불균형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들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이건 바보들이나 하는 생각이고 그냥 이렇게 된 적도 없고 그리고 허황된 것에 불과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무지하고 두 번째는 교활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고 얘기하는 자기가 믿고 있다면 그런 무지한 것이고 자기가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교활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부한 자도 있지만 우리보다 가난한 자가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와 또 우리가 또 자존심을 굽히고 누군가로부터 혜택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불균형이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안에서 부한 자는 부한 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감사와 동정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겸손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을 넘치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나 몰라라 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집중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